수요일 날, 금요일 날 계속 만나요라고 한번 인사하시죠. 수요일 날, 금요일 날 계속 만나요. 우리 오늘은 느헤미야 11장 말씀 구하는 기도에서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1절 2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어제 경주로 이제 장례식장을 다녀오는데 차에 같이 타고 가신 집사님들이 월요일 날, 어제가 화요일이잖아요. 월요일 날 저녁이 됐는데 뭔가 서둘러서 일을 마치고 빨리 가야 될 것 같다고, 교회를 40일 기도회가 끝났는데 저녁을 가야 될 것 같았다고 얘기를 한 분이 하시니까 공감하시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40일 저녁 기도회가 끝나니까 저녁마다 약간 좀 허전하진 않으세요? 우리 기도회 나와야 되는데 그동안 40일 동안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마치 유월절을 앞둔 백성들처럼 허리띠를 급히 동여매고 선체로 식사를 하시면서 빨리 예배의 자리 놓치지 말고 가야 됐는데 아마 그런 바람이 있으셨을 텐데, 우리가 40일 동안 참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누려서 우리의 무엇보다 관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뀐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의 자리가 참 중요한데 왜 기도하느냐,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구하는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하는 나를 드리는 기도도 중요함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어느덧 하나님한테 늘 나의 관심은 나에게만 맞춰져 있지, 하나님이 날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하나님이 날 통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기를 원하시는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첫째 나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은 복의 통로입니다. 내가 복 받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앞으로 하나님 나한테 복 좀 내려주세요, 나 이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기도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내가 사용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드리는 기도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 본문을 11장 1, 2절을 읽었는데, 우리가 지난 40일 동안 아브라함 한 주, 또 다니엘 한 주, 느헤미야 한 주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가 중요한 건, 느헤미야가 드린 기도는 어떤 개인적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 공동체 전체가 회복되는 것에 대한 기도였기 때문에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은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0일의 기도를 마친 이 시점에서 느헤미야와 같은 인생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나눌 때 그 마지막 날 무엇을 나눴냐면은,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의 부흥을 주셨는지, 또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는 것, 자복하는 것, 이런 것들을 나누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 모든 절박했던 시간들이 전부 지나가고 성문 봉헌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로 표현하자면 40일이 다 끝나고 셀레브레이션,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주일 오후에도 셀레브레이션 충분히 찬양을 했고, 오늘도 일부러 우리가 이 수요 예배 때 찬양을 평소보다 조금 더 길게 했는데, 오늘 말씀도 보니까 이 백성들, 느헤미야 시대의 백성들의 회복의 스토리의 마침표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40일과 같이 그들 가운데 부흥과 은혜를 주셔서 그들의 이 모든 것의 마침표가 무엇인가, 그게 중요해요. 우리도 이제 이걸 해야 되니까 그 마침표가 무엇인지 말씀을 쭉 11장 12장을 보니까 이 백성들도 우리랑 마찬가지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드리는 기도로 바뀌었더라고요. 세 가지 드림에 대해서 나누는데,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몸을 드리라. 몸을 드려야 된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입니다.
느헤미야가 했던 이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이 왜 중요하냐면 예루살렘은 한 국가의 수도이기 이전에 성전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미 사마리아도 있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도 있고 곳곳에 자리 잡은 성읍이 있지만 왜 예루살렘에 집중해야 되는가? 그곳에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성전을 중심으로 움직이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고 이 광야 생활을 할 때도 항상 모든 진영이 움직일 때 따라가는 곳은 구름 기둥과 말씀 기둥을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지만 그 성막이 누구를 중심으로 움직였지요?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막을 중심으로 모든 백성들이 움직였습니다. 이 예루살렘도 그렇고 출애굽 때도 그렇고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도 교회를 중심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왜 교회가 중요한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것이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을 말합니다. 교회된 공동체를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공동체된 우리를 서로 섬기고 사랑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자리 때 늘 이 본문을 나누고 말씀도 나누지만 교회는 항상 교회 그 이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사셨고 예수님 스스로를 신랑이라고 표현하고 교회된 우리를 신부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만큼 주님께서 교회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에베소서 3장 우리 익히 아시는 말씀일 텐데 같이 읽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영원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경륜, 경영 계획이었죠. 이 세상을 어떻게 움직이고 이끄실 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영원 전부터 있었고 근데 그게 감추어져 있고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어떤 의미인지 다 몰랐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아주 많은 것들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언약식을 맺으면서 너는 정령이 알라 너의 후손들이 430년 동안 고생할 것도 말씀을 미리 보여주셨죠. 근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다 몰라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게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의 큰 계획이 무엇인지 다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지극히 일부의 것들만 허락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피값으로 이제 모든 사람이 지성소로 직접 나갈 수 있게 되면서 하나님의 교회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비밀의 경륜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성경은 교회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모든 놀라운 계획들이 있는데 그것이 교회로 말미암아 드러난다.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3장도 뭐라고 말하나요? 같이 읽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앞쪽으로 3장 21절 앞쪽으로 수많은 하나님의 복들을 쫙 기록을 했는데 그 복이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는가?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앞서 나와 있습니까? 교회가 앞서 있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했을까요? 교회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 꿈의 교회가 양육을 할 때 가장 기본인 새로운 삶을 한 후에 바로 예수님 자리를 하면서 이 에베소서를 파고드는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든지 간에 여러분 이 꿈의 교회에 오셔서는 교회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이 바른 신앙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했는지가 중요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믿었던 대로 가장 올바른 샘플을 보여줬던 대로 믿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것이 교회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이 시대가 상처받았다고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든지 목장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든지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목장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초대교회와 같은 진짜 가족처럼 우리 안에 그 친밀함이 있어야 하는데 어쩌면 그게 부담돼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건 아닌지 너무너무 아쉬워요.
저희 교회에 있던 한 전도사님이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유학을 가기 위해서 이제 글로리에 있던 한 전사님이 이제 떠났다가 지금 5월달에 이제 미국 들어가기 전에 여러 곳들을 탐방을 좀 하고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났는데 여러 군데를 다니니까 참 좋겠다. 뭐 배울 점도 많이 보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나누니까 하는 이야기가 여러 곳을 다니면서 유명한 어느 목사님 어느 교회 가서 배우는 건 참 좋은데 그럴수록 더더욱 아쉬움이 느껴지는 게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공동체가 없다는 서운함. 공동체가 없다는. 너무 아쉽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 40일 기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40일 기간 동안 기도가 좋아서 타 교회 다니면서 혹은 타 지역에 계셔서 우리 주중에 저희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그랬는데 그분들도 제가 아쉬운 게 은혜 받고 나누고 싶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 공동체의 아쉬움.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교회가 참 중요하고 느헤미야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느헤미야가 갔던 문제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에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없냐면 요즘이야 다들 도시를 선호하지만 그 당시에는 농촌을 선호했지요. 근데 예루살렘은 가보면 다 산 언덕백입니다. 예루살렘 성 자체도 언덕백에 있고 곳곳에 계곡과 언덕밖에 없다 보니까 거기는 척박해서 뭐 올리브 농사를 지으면 모를까 농사 자체를 지을 수는 없어요. 목축을 하면 모를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중에 상당수는 계곡 아래쪽에 있던 이 사마리아라든지 아니면 가나안 땅이라든지 저 아래쪽에 있는 평지를 선호했지 예루살렘에 가서는 뭐 돈을 벌 수가 있고 뭘 힘들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성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그 예루살렘 성이 수많은 대적들의 공격 대상이기도 했기 때문에 거기 가서 긴장감 느끼면서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절대로 포기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고생스럽더라도 힘들더라도 반드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하나님의 그 경영 계획을 그들 안에서 이루어 가셔요. 바로 그 고생스럽지만 거기 있는 그들을 통해서. 만약에 느헤미야 시절에 다들 불편하다고 고생스럽다고 해서 예루살렘 성에 가는 수고를 다들 마다하고 자기들의 성읍에 자기 저 아래쪽에 있는 다른 성읍들에 가버리고 있다면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들의 성읍도 무너집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위한 헌신이 사실은 자기의 성읍, 자기의 고향, 자기 자신과 자기의 자녀들을 살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느헤미야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희생을 각오하고 예루살렘 성에 와서 살 사람이 누구인지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게 우리가 읽은 11장 1,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한 세 부류가 등장해요.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들은 백성의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각 성읍에서 편하게 살지 않고 예루살렘 성으로 자처해서 돌아옵니다. 교회에서도 리더는 가장 앞장서서 솔선수범을 보이는 이들입니다. 교회에서도 목자, 부목자,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신 분들은 항상 교회에서 무언가를 할 때에 가장 앞장서 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사람들이 하도 안 오니까 제비를 뽑아서 각 성읍마다 10%씩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10%를 보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등 떠밀려서라도 하나님에게 헌신하는 게 사실은 가장 복된 일이라는 걸 나중에 깨닫게 돼요. 우리가 40일도 처음에 힘들지 몰라도 끝나고 나니까 성취감이 있잖아요. 누리는 어떤 은혜도 있고 남들이 등 떠밀어서 한다 할지라도 근데 그것이 가장 큰 복임을 나중에 깨닫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이 뭐냐면 스스로 자원한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의 결심을 백성들이 격려하고 모든 백성들이 복을 빌어 주었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등 떠밀려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는 것을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여러분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어디일까요? 가장 우선적으로는 교회가 되겠죠. 여러분의 예루살렘 첫 번째는 교회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지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터입니다. 직장이 될 수도 있고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때로는 그곳이 우리가 부담될 때 있어요. 거기 가기가 싫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뭐하러 그런 수고를 자처해야 되나? 나 말고 다른 사람을 하면 안 되나? 그냥 돈만 보내면 안 되나? 그래서 제가 몸을 드리라고 표현을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부담될 수 있는데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자신의 몸을 들여서 거기 정착하기로 한 바로 그 사람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용하사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어요. 바로 그 자리에 있던 그들이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순간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런 헌신된 자들이 우리 대전 꿈의 교회도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헌신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몸신자를 쓰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심을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몸을 드리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일대지 제목을 삶을 드리라가 아니라 몸을 드리라 한 이유는 우리가 직접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보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게 너무 중요해요. 어떤 것들을 보내고 주머니만 보내고 이게 아니라 몸을 움직이는 것. 여러분들이 많은 일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현장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현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현장, 축복하시는 현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현장에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어떤 일이 시작될 때 그 자리에 마중물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공주 꿈의 교회가 아직 숫자가 적었던 시절에 한 사람의 마중물로 그 자리에 있었던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또한 저는 대전 꿈의 교회도 동일한 하나님이 동일하게, 아니면 어쩌면 엘리야보다 엘리사에게 갑절로 더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 대전 꿈의 교회 성도들에게 더 큰 복을 주시리라 믿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일하시고 기뻐하시는 축복의 현장에 여러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것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수준과 능력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헌신된 자를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곳, 바로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1장 보면 예루살렘에서 헌신하기로 한 자들의 명단을 길게 소개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성경에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책 위에 우리의 이름 역시 마찬가지로 헌신된 자로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드림은 예배 드림이, 한번 따라 할까요? 예배를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 43절 같이 있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명단을 소개하고 나서 이제 12장으로 넘어간 겁니다. 12장에서 성벽 봉헌 예배를 드리는데, 마치 우리가 40일을 다 마치고 오늘 이렇게 축제 예배를 드리듯이 그들도 영적인 40일을 보낸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들이 한 주간 동안 막 에스라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며 가슴을 치고 통곡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한 행동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랑 굉장히 닮아 있어요.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들의 죄와 불순종으로 포로로 끌려갔고, 이제는 그것을 회개하면서 자기들이 파괴된, 자기의 연약함으로 인해 파괴된 성벽을 재건함으로써 뭘 선포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어두운 역사를 청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졌다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성벽을 쌓음으로써 나의 옛 것들은 모두 끝나버렸고 이제 새로운 성벽을 쌓았다. 우리는 새로운 존재다. 이 선포를 하였습니다. 새 인생이 되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40일이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거의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우리의 옛 것은 끊어졌다. 모든 것들을 깨트리고 이제 우리가 신앙으로 기도로 새롭게 쌓지 않았습니까? 이 성벽을 쌓고 나니까 40일을 마치고 나니까 그들 안에 얼마나 기쁨이 넘쳤는지 12장 한 장에서만 노래한다 찬양한다가 8번 등장하고 기뻐하다가 7번, 감사하다가 6번.
진정한 40일을 드렸기 때문에 그들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가끔 우리가 예배 때는 기뻐하고 행복하지만 삶의 현장 전체를 관통하지 못할까? 왜 삶의 현장에서 또 혹은 어떤 우리 일터에서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우리를 끝없이 관통하면서 넘치게 있지 않을까? 어쩌면 우리의 40일이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해서가 아닐까? 백성들이 크게 기뻐했던 건 그만큼 크게 엎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40일은 정말 절박했고 실제로 40일은 아니었지만 영적인 의미의 40일, 그들이 에스라 앞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시간들이 깊었던 만큼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시간도 충분하고 풍성하고 넘칠 수 있어요. 40일을 하니까 기뻐할 일은 없는데 그들 안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겨우 성벽 하나 완공했습니다. 아직도 할 일이 넘쳐났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해요. 대적들은 그들 앞에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할 일이 막막한데도 백성들 안에 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43절 다시 읽어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에 무리가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모두가 즐거워하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성 바깥까지도 들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루어진 게 없는데 도대체 뭐가 기쁜 것일까? 43절 다시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표시된 부분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40일 하고 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은 세상적인 환경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자만이 맛볼 수 있는 기쁨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자만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나에게 어떻게 새 성벽을 주셨고 새 이름을 주셨고 이제부터 나는 새로운 사람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 기쁨을 우리 모두 소유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기쁨을 맛봐야 돼요. 이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 시절에 그들도 그렇고 또 우리도 그렇고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멀고 넘어야 될 산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꼭 모든 게 다 이루어져야지만 기뻐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어렵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조금씩 하나님께서 성취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작은 기쁨도 충분히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작은 성취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해요. 이 말은 교만해서 자축하자는 게 아니라 내가 뭘 잘났다 하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니까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를 드림으로써,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의 삶의 모든 순간에 이러한 기쁨과 승리를 매일 맛보게 하시겠구나, 이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배와 경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오늘 우리의 이 셀레브레이션과 같은 이 고백을 우리 안에 풍성하게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40일을 마친 사람이 해야 될 일, 헌신,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 그리고 경배,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것. 아직은 할 일이 많이 남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일, 40일 끝났지만 아직 별다른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작은 기적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드림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헌물을 드리라. 헌물을 드리라. 43절에 이어서 44절 같이 있습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밖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만약 부활주일 전에 나누었다면 좀 불편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부활주일 헌금 많이 하라고 그러는구나 싶을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좀 당당하게 나눕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이 연달아서 기록하고 있는 핵심 포인트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40일을 마친 시점에 이 우리와 느헤미야 시대의 백성들이 굉장히 닮아 있는 이 시점에 그들이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몸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헌신이죠. 그리고 예배, 경배, 감사, 기쁨을 드렸고 그 다음은 헌물을 드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때까지 당시의 백성들은 사는 게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인색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물이 있는 곳, 물질이 있는 곳이 우리 마음의 바로미터예요. 헌신하고 헌물하는 것이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어떤지를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나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 헌물에 대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과 은혜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 반응하는 결과, 경험에 대한 결과이지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고 얻어내기 위한 수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는 이 예배에서 헌물을 드린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기뻐하고 감사한 사람들이 헌물을 자원해서 기뻐함으로, 더 이상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만큼 드렸다는 겁니다. 은혜를 아직 누리지 못했는데 억지로 하나님과 거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누리고 기뻐하는 자가 그렇게 표현하는, 드리는 인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누리고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그것에 대해서 감동과 기쁨으로 충만함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를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물질적으로 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 크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버지 개척하시고 같이 쭉 있으면서 느껴봤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필요한 물질들은 다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공급해 오셨어요. 그건 우리의 것하고 관계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게 필요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제 아이들이 뭔가를 먹을 걸 사와서 저한테 줄 때 제가 그 사탕을 좋아하지도 않는데 당뇨병 걸릴까 봐 걱정이 되는데 굳이 저한테 사탕을 주는 건, 심지어는 제가 사다 준 건데 굳이 그걸 주는 건, 근데 제가 그걸 됐어 하고 이렇게 거절하지 않고 받는 건 그 아이들의 마음이 이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 기뻐하는, 그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요. 근데 이게 참 잘 되지 않는 부분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 제목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구하는 기도에서 드리는 기도로. 40일 끝난 우리의 시점에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될 기도는 좀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까지는 수준이 낮아가지고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제는 그걸 뛰어넘어서 구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기도를 뛰어넘어서 드리는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기도가 무슨 얘기였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 축복하시는 그 일에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드립니다. 나를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나눴습니다. 헌신, 아무리 힘들더라도 여러분의 몸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여러분의 몸이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경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에 작은 일이라도 인색해하지 말고 기뻐하고 감사하시며, 헌물, 은혜에 감격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사실은 우리의 모든 것이죠. 물질이라고 표현했지만 시간도, 우리의 마음도, 사실 시간이 어쩌면 더 내기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어저께 경주 장례식장 같이 갔다 온 분들 보니까 아침부터 목자들이 같이 갔다 오셨어요. 좀 이렇게 아직 교회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된 분이어서 갔다 오신 목자분들이 다 주중 지역이에요. 낮부터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이니까 아침에 나와서 밤에 들어갔습니다. 허리 디스크도 있는 분인데 그 먼 데를 차를 타고 갔다 오시고, 기쁨이 있더라고요. 감사도 있고. 여러분, 여러분의 것들을 전부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반주를 들으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할까요? 아까 잠깐 나눴던 것처럼 많은 일을 여러분이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존재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제 뭔가 새로운 흐름이 일어날 것인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비전, 그 자리에 나를 좀 써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이 날 통해서 놀라운 일 이루시는 거 내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기 원합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우리 함께 합심으로 우리 자신을 놓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에서 이제 드리는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을 드리길 원합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내게 주신 작은 우리가 하나님 것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앞에 자리에 내가 다시 있기 한 번 더 기쁨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고 마음과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 주님 우리가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주님,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가 원하시는 그 일 가운데 쓰임 받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가운데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드림이 있게 하여 성령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이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삶을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십시오.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우리의 주십시오. 작은 물질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주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내가 그 자리에서 자리에 쓰임 내가 함께 있길 원하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의 시간을, 나의 물질을, 나의 모든 수고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예루살렘 된 교회, 또 우리의 예루살렘 된 가정, 우리 예루살렘 된 직장, 우리의 모든 사명의 터전에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이 어느 곳이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루살렘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마음껏 사용하사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 일에 우리를 마음껏 사용해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직장이 변화되게 하시고,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나 때문에 우리의 교회가 놀라운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 때문에 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부흥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뒷북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앞북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를 드릴 때 하나님, 나를 통하여 마음껏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능력을 받아야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권능을 받아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 꼭 우리 인생에 뭔가를 이루어야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작은 성취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분을 인정하는 감사와 기쁨이 필요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뻐하는, 감사를 드리는 고백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우리의 40일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비전의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들을 이루기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고,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불러드리리다. 연약한 자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부족한 자도 사용해 주시고, 주님, 주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 내는 인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우리 안에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세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놀라운 세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느헤미야의 백성들이 그들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고 그래서 그들의 무너진 영역들을 다시 한번 성벽을 쌓고 그리고 새로운 성벽 앞에서 새로운 인생을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40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40일 동안 우리의 모든 무너진 것들 다시 한번 수축했습니다. 무너진 단을 쌓았고 우리의 모든 옛 것들을 도말하는 의미로 새로운 성벽, 새로운 이름을 우리가 취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인생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야망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비전을 위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배를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곳에 내가 있게 하시고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 하나님의 일의 증명이 오늘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예루살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게 하시고 집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받기를 원하는 인생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오늘도 이 시간 드리오니 지극히 작은 자라도 몽당 연필 같은 자라도 하나님께 붙잡히면 놀라운 작품이 탄생할 줄 믿습니다. 오병이어라도 주님 손에 붙들리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경배를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 인생을 사용해 주십시오. 그저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기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개인 기도 드리다 돌아가시겠습니다.